사울의 패위를 선언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무엘.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 패위를 선언한 이후에 매우 큰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든지 한동안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선지자로서의 역할까지도 소홀히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어찌하여서 내가 공의로 판단하여 사울을 패위했는데 네가 나보다 공의로운 척 슬픔에만 빠져 있느냐라고 책망하셨지요. 그러고 나서 그에게 사명을 주어 다시 일으켜 세우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 이새의 집으로 가서 내가 왕이 될 한 사람을 보여줄 텐데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대상자가 다윗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 부분으로 나눠보라 하면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 있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한 단락을, 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두 번째 부분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또 한 부분을 말할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그 역사 한 부분을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족보의 시작을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을 주신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고 왕으로서 그 역사를 다시 새롭게 써내려간 다윗으로 거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 세 단락의 역사 속에 바로 두 번째 단락에 속하는 다윗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간 역사의 출발점,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사명을 받은 사무엘은 사실 이제 그 이후로 즉시로 순종합니다. 오늘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것이 그렇구나 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책망을 받고 즉시 깨달아 사명을 주신 그 순간 바로 일어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8km의 그 길을 열심히 걸어서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영접하기 위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장면에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영접하면서 어떻게 했대요? 떨었대요. 다시 보시면 4절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떨며 영접했어요. 어떤 떨림일까요? 무슨 의미의 떨림일까요? 보편적으로 저는 이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떨림은 사무엘을 너무 존경하는 나머지 경외하는 차원의 떨림이다, 이렇게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견해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떤 견해도 있냐면 그것보다는 지금 보통 선지자가 어느 지역을 갈 때는 제사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지역의 잘못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징계하기 위해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베들레헴 지역인 우리 지역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일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염려스러운 떨림, 걱정하는 떨림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견해가 더 있습니다. 어떤 견해냐면 지금 사무엘과 사울 왕의 관계가 어떤 상태예요? 깨진 상태죠.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1절부터 3절을 살펴보면서 어떤 사실을 확인했냐면 사무엘은 다음 왕을 기름 붓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것을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이려 들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울을 무서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분위기는 지금 사울이 왕권에 대해서 예민해하고 있고 사무엘을 경계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이스라엘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면 지금 이 장로들은요,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오자 어떤 염려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냐면 사울 왕이 오해해서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오해 가운데 사울 왕이 이 베들레헴 지역에 어떤 해를 끼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떨면서 영접을 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세 가지 견해 중에 여러분들 어떤 견해가 이 성경의 문맥상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는 이제 성경 보시는 눈이 열리신 거예요. 세 번째 견해가 가장 내용상 잘 부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1절부터 3절 안에서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이미 끊어졌고 그것 때문에 사무엘은 걱정하고 있고 또 뒤로 가면 우리가 다윗과 함께하는 역사 속에서 사울이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으며 자기 왕권을 노리는 것 같은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 가운데 죽임을 당했던 어떤 제사장들도 이미 생겨났었지요.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이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이 혹여나 무슨 이 상황을 오해해서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다음 왕을 막 세워서 어떻게 하려는 이런 오해로 말미암아 정치적 보복을 가해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걱정으로 떨면서 사무엘을 영접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가 담긴 표현이 뭐예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평강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의역하면 풀어서 설명은 이겁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사울이 우리 베들레헴을 어떻게 해코지하지는 않겠지요? 이런 의미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가? 5절 보시죠.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자, 사울이 걱정하지 마라. 평강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얘기는 다시 풀어서 설명은 어떤 의미예요? 걱정하지 마라. 지금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전혀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그냥 제사하고 갈 거야.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어.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들을 안심시키고 나서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장로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제사하러 왔으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 장로들을 제사에 청했다는 얘기는 이 제사가 어떤 제사라는 의미예요? 화목제란 이야기죠. 화목제는 제사하고 나서 이 제물로 바쳐진 일부 부위를 제사에 청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으며 제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추구하고 그 은혜 속에서 함께 제사하는 사람들과의 화목을 기리는 이런 의미의 제사예요. 그래서 장로를 청하는데 어떻게 하고 오래요? 성결하게 하고 오래요. 레위기나 이런 율법을 보면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그 행위는 상징적으로 어떤 행위들을 하게 되냐면 목욕을 하거나 또 옷을 빨아서 갈아입거나 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결혼한 자들이니까 부부 관계를 하지 않고 그런 이후에 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화목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스스로를 구별하여 준비해서 나와라. 그러면 내가 함께 너희들과 화목제사를 드리고 화목제사 후에 함께 먹고 그리고 돌아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이 한 그림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 내용인데 자, 4절 다시 보시면 5절이죠. 5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자, 이것은 사무엘이 장로들에게 니들 성결하게 하고 오라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은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엘이 그들을 성결하게 해주고 제사에 오라고 청한 겁니까? 그렇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이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어떤 행위를 이끌어 준 거예요. 그렇게 해주고 이제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가서 같이 제사하자 이렇게 제사에 청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약간 달라졌어요. 장로들은 야 너희들 성결하게 하고 와 그러고서 제사하자 이렇게 그냥 명령했어요. 근데 이새와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사무엘이 스스로 성결하게 하도록 뭔가를 인도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하러 가자 이렇게 청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정치적인 이해 속에서 생각해 보면 이 되게 위험한 장면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이새의 집만 뭔가 특별한 대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소문이 사울에게 전달되면 우리가 사울이 사무엘에게 감시자를 이미 붙여놨을 가능성도 열어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새의 집만 특별히 이런 대우를 해준다면 사울은 가뜩이나 자기 왕권에 대해서 예민한데 왜 저러지? 라고 의구심을 품고 혹여나 무슨 일이 일어날 걸 대비하여 군사를 보낸다든가 어떤 해코지를 위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상황을 사무엘이 모를까요?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새의 집안에 뭔가 특별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굳이 말 안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 잘 생각 못 하실 만한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하다가 가장 제가 인정할 수 있는 견해를 김구원 교수라는 분이 그 책에 기록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는 아마도 베들레헴 지역에서 굉장히 유력한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을 맞이했던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아마도 이새였을 것이다. 이렇게 견해를 밝힙니다. 근데 이 견해가 제가 왜 수용을 하냐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드렸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의 증조부였던 룻과 보아스가 죽었다라고 말할 근거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도 증손주를 보는 어른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날도 있는데 그때라고 해서 그분들이 일찍 돌아가셨다라고 말할 근거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세에 죽으셨다라고는 기록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껏해야 이새는 손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증손주예요. 그렇다면 사실 보아스와 룻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룻기를 강의할 때 기억나시죠? 룻은 그 당시 베들레헴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성경을 좀 확인할게요. 룻기로 가보겠습니다. 룻기 4장 1절. 사사기 다음 룻기. 사무엘상 바로 앞이 룻기죠. 룻기 4장 1절. 4장 1절 보시는데 2장 1절을 먼저 보시고 보면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룻기 2장 1절을 먼저 보십시오. 룻기 2장 1절.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유력한 자. 이것이 히브리어는 이시 기뽀르 하일이라는 표현인데 이 의미가 뭐예요? 일단 유력한 자는 돈이 많은 지주도 돼요. 또는 그 당시 그 지역의 지도자급에 하는 지도자예요. 장로급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일 수도 있어요. 돈도 많고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도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 보아스에서 또 하나의 표현이 4장 1절에 나오는데 4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이 장면은 따로 지금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지금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4장 1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앉아 있어요. 여러분,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지나가면 그냥 성문에 앉아 있나 보다 하겠지만 당시에는 성문에 아무나 앉을 수 있었을까요? 못 앉죠. 왜요? 성문은 때로는 재판이 일어나는 곳이고 거기는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어른들만 앉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때 성문에 앉아 있어요. 2장 1절에서는 유력자래요. 지금은 성문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베들레헴의 지도자일까요? 아닐까요? 지도자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 보아스가 지도자였고 부자였다면 그의 아들 오벳은 지도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직 보아스가 죽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의 손자 이새는 지도자에 해당할까요? 안 할까요?
지도자로 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전히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여전히 부자일 겁니다. 부자이며 유력한 가문으로서 보아스도 오벳도 이새도 베들레헴의 대를 이어가며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는요, 그런 선지자 같은 사람이 방문을 하면 장로들, 지도자들이 와서 영접을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뭘 하냐면 숙식을 제공하고 또 어떤 대접을 하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담당을 합니다. 누가 그 경호, 숙박, 접대를 맡았을까요? 딱 아시네요. 이새가 그것을 맡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새의 집에 머무르는 것이 사울의 눈에 이상하게 보일까요?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 집안에서 이들을 성결하게 해준들 사울에게는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럼 현재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이해로 우리가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이해로 일단 볼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속에서 제사를 위해 보냈고 제사하는 중에 이새가 유력한 자로서 사무엘에 대한 영접을, 그러니까 접대를 맡았고, 그래서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 가정의 식구들을 먼저 성결하게 해줬고, 그 다음에 제사에 청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뒷구절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좀 정리를 더 할 게 있어요. 뒤에는 그거예요. 이 다윗에게 결국 기름 붓는 장면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용이. 그러면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을 때 그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화목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새의 집에서 다윗을 기름 부었을 가능성 하나. 두 번째는 성전에서 화목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성전에서 기름 부었을 가능성 하나. 또 하나는 제사를 다 마친 이후에 이새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서 기름 부었을 가능성 하나. 어디서 기름 부었을까요? 정확하게 알기 어렵겠죠. 근데 어디서 부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좋냐면 뒤에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면서도 확인을 한 번 더 하겠지만 지금 6절부터 뒤에 이어지는 11절, 13절까지의 내용은요.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함께 먹는 화목제사의 내용으로 연결이 돼요. 그런 것으로 봐 일단 제사 전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사 중에 성전에서 만약에 기름을 부었다면 그건 공개적으로 기름 부었다라고는 의미가 돼요. 만약에 공개적으로 기름을 부었다면 사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될까요? 못 듣게 될까요? 못 듣는 게 이상하겠죠. 그런데 뒤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사울에게 악령이 들려서 고생하는 이 장면을 보면 그때 누군가가 다윗을 천거하는데 이 찬양을 하프를 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악령이 떠나고 치료받을 것 같습니다. 이걸 제안을 하죠. 이게 당시 그게 유행하던 때였어요. 음악 치료가 말하자면 오늘날의 유행인 게 아닙니다. 음악 치료가 당시 유행을 했었는데 누군가가 다윗을 천거하지요. 다윗 이새의 집안에 다윗이란 소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도 찬양을 잘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천거를 했더니 사울이 뭐라고 말해요? 당장 가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이 기름 부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기름 붓는 장면이 공개적일까요? 비공개적일까요? 비공개적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름 부었다라고 보기가 어려울까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아니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공개적으로 기름을 부었으면 사울이 알고 그렇다면 사울의 손에 다윗은 벌써 죽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기름 부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여럿 있으나 아무리 봐도 공개적으로 기름 부었다라고 여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제사 드린 성전에서 기름 부었다라고 보기 어렵겠지요. 그럼 마지막 남은 건 어디예요? 제사 이후에 이새의 집에 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단 문맥의 흐름상 가장 적당한 해석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런 이해를 하나 집어넣으시고 여기서 또 한 가지만 더, 아직 본문으로 한 가지만 더 정리할게요. 그러면 이새의 집에서 이제 제사를 마치고 이새의 집에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다윗의 7 형들이죠. 그 형들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집안에서 기름을 부었다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기름 부은 장면을 함께 보고 알았다면 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라고 당연히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그러면 사울은 또 거짓말할 수 없으니, 사무엘은 거짓말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면 이새와 이새의 형제, 이새의 아들들이 다윗이 다음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후에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게 맞겠지요. 그럼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16장 1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 19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에 전령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자, 여전히 다윗은 뭘 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당시 한 집안에서 양을 친다는 것은요, 가장 뭔가 별 볼 일 없는 아들이 하는 일입니다. 당시에. 가장 능력이 많은 사람은 관직에 출마하거나 농사를 져요. 오늘날 이 뭐라 그러나 하이테크놀로지 산업 중에 하나로 꼽는 게 농사예요. 당시에.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농사를 짓는 거고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왕으로 선택된 걸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또 한 구절 보시죠. 16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자, 사울 왕이 다윗을 보내라 하니까 이새가 음식을 싸들고 보내요. 아무 걱정 없이 보내요. 만약에 다음 왕이라고 알았다면, 사실을 알았다면 마음 편히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면 어찌 될지 모르는데, 그렇죠? 마음 편히 부모의 입장에서 보낼 수가 없지요. 한 구절만 더 볼게요. 17장으로 좀 가셔서 28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죠. 이때 골리앗이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이새의 아들들이 참전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 이제 걱정되니까 다윗을 보냅니다. 가서 형들이 어떤가 좀 보고 와라. 그래서 다윗이 순종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큰형을 만났는데 엘리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양들은 어찌하고 왔느냐? 너 아주 그냥 못돼 처먹어가지고 너 집으로 돌아가 있어야지 왜 왔어? 라고 막 책망을 하고 핀잔을 주는 거예요. 자, 다윗이 다음 왕으로 선택받은 동생이란 걸 알았다면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보기 어렵죠. 이 세 가지 구절을 참고한 결과 이새와 그의 아들들, 다윗의 형들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될까요? 몰랐다고 봐야 될까요? 몰랐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이새의 집 안에서 사무엘은 다윗을 은밀히 어느 장소론가 불러서 다윗만 알도록 기름 부었을 것으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이해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런 전제하에서 이제 다음 구절들을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6절과 7절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일단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 장면을요, 예전에 저도 그런 오해를 했지만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마치 그 신데렐라가 이제 그 마술로 얻은 유리구두 하나를 놓고 가잖아요. 근데 왕자가 그 유리구두의 주인공을 찾으려고 막 가는데 그 신데렐라의 집에 이제 엄마가 자기 딸들을 공주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씩 이 딸이 맞을 겁니다. 딱 들여보내서 재보니까 안 맞아. 아, 얘는 아닌가 봐요. 그래서 두 번째 딸을 딱 들여 얘는 맞을 겁니다. 이렇게 신켜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새가 아들들을 한 명씩 사울에게 이렇게 들여보내는 이런 식의 이해가 제가 예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런 식의 이해가 아니에요. 사울이 그냥 그 집 안에서 아들들을 보는데, 아니 성전에서 봤더니 아들들을 보는데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새는 몰라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한 명씩 보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구나, 둘째 아들이구나, 셋째. 혼자 보면서 속으로 혼자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그들이 오매 사울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예? 6절. 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닌가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딱 외모를 보니까 딱 누구와 같아요? 용모와 키가 사울 같은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이 사람은 딱 왕 같아. 풍채가 용맹스러워 보이는 것이 딱 왕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 이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라고 날 보내셨구나 스스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보시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용모와 뭘 보지 말래요? 키. 그러니까 사울을 봤던 것 같은 기준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여러분 이 구절을 이해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 엘리압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선택도 안 됐는데 내가 그를 버렸대요. 이게 말이 돼요? 어떤 남녀가 그러는 거죠. 내가 그 여자를 찼어. 그랬더니 여자가 우리가 언제 사귀었었어요? 뭐가 사귀었어야 뭐 차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의 착각인가요? 뭐 엘리압을 언제 왕으로 선택한 적이 있다고 지금 뭐라고 말해요? 이미 그를 버렸대요. 이게 뭐예요 상황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예전에는 이해하고 넘어가셨나요? 아무 생각 없으셨죠?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어야지 정상인 거예요. 이미 그를 버렸대요. 어떤 의미냐? 이것은 선택하고 버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너희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울을 선택할 때는 사람이 보는 기준으로 용모와 키를 보고 선택해 주었다.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다하여 바르게 섬기기를 원하며 가르치고 훈계도 했었지만 결국은 그가 나를 버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선택해 줬던 그 기준, 용모를 보고 키를 보는 그 기준을 버렸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압을 버렸다가 아니라 네가 지금 엘리압을 선택했던 것 같은 그 기준은 이미 내게서는 없어졌다. 그렇게 이제 선택할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중심이란 어떤 의미냐? 기본적으로 마음이 맞습니다. 근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을 말하는 거냐? 하나님 마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마음. 뭔가 열심히 했다, 헌신했다 이런 차원의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중심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선택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사무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전에 가졌던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걸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자,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요.
근데 아마 이게 이새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의 선택인지는 굳이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찌됐거나 7명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다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사무엘이 알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이세 아들 중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11절에. 자,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니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사무엘에게 아들들이 다 없냐? 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말합니다.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잘 들으세요. 그냥 사실적인 설명으로 끝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막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의미를 보면 여기에 놀랍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찌꺼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좀 심하죠? 그래서 보잘것없이 심부름이라 하는 애,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얘는 별로 능력이 없어요. 그냥 심부름이라 하는 애예요. 그래서 지금 양이나 치고 있어, 이런 의미예요. 제가 양치기를 양을 친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가장 뭔가 능력이 없어 보이는 애, 풍채가 없는 애, 이런 애가 그냥 집안에 가장 보잘것없는 양치는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은 뭐냐면요, 얘는요 그냥 보잘것이 아무것도 없는 애예요. 뭘 얘까지 부르시려고 합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새에게 아닙니다. 사람을 불러서 그를 데려오십시오. 그가 오기까지는 내가 여기서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히브리 원문에는 식사 자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내가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아니, 제가 둘러 앉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돼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적으로 볼 때 이 둘러 앉는다는 건 어디 앉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화목 제사의 식사 자리. 이 자리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이 와야 내가 그 아들까지 보고 이 제사를 마치기 위해 식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러왔습니다. 자,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제 다윗이 사무엘 앞에 왔고 하나님은 이 사람이 바로 내가 기름 부으려고 작정한 사람이다 라고 알려줬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친 사무엘은 고향 라마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12절 13절에서 여러분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 찾으셔야 돼요. 뭘까요? 그렇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을 향해서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신 다윗에 대해서 외모를 보신 하나님입니까? 중심을 보신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이유로 쓰신 걸까요? 외모를 보지 않으신 걸까요? 외모는 보지만 중심을 더 많이 보신 걸까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도대체 왜 이 표현을 썼는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학자들 간에도 논쟁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한 구절 보시냐면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2절. 사무엘상 17장 42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자, 여기 블레셋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그냥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랑 싸울 놈 없냐? 맨날 비웃고 조롱해요.
근데 다윗이 와서, 그 어린 다윗이 와서 그걸 보고 지가 이제 싸워보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사무엘이 다윗이 오는 모습을 딱 골리앗이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업신여기면서 말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면 뭐라고 말해요?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래요. 자, 그러면 다윗의 모습이 준수하고 멋져서 업신여겼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맞을까요? 그건 좀 웃기죠. 골리앗이 다윗이 오는 걸 보고 업신여겼는데 너무 준수해서 업신여겼대.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골리앗이 말하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아직 애티도 벗지 않은 아이 같은 애, 얼굴에 붉다는 건 홍조도 벗어나지 않은, 아직 이렇게 용사다운 외모도 없고 왕 같은 풍채도 없는 애띤 애가 뭔가 자기랑 3m 가까이 되는 이 장수 골리앗하고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애가 걸어오고 있으니 웃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애띤 모습을 일컬어 당시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16장 12절. 그를 데려오매 이제 사무엘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어떤 의미예요? 사무엘이 딱 보니까 얘는 아직 애인데 용사다운 면모도 없어요. 전사다운 면모가 없어요. 왕 같은 풍채도 없어요. 누구랑 비교해 볼 때 더 그래요? 사울이나 큰형 엘리압과 비교해 봐도 이 사람이 보기엔 도무지 왕감이 아니에요. 전사감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잘 싸울지 몰라도 아무리 외적으로 볼 때 이게 무슨 왕 같지도 않은 애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왕으로 점찍은 자다. 다시 설명 들어볼게요. 사무엘은 딱 보니까 도무지 왕같지 않은 이상하고 보잘것없는 애가 하나 걸어오는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달리 뭐라고 말해요? 너는 애처럼 받지 아니야. 얘가 바로 왕이야.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그래서 사무엘을 의아해요. 뭐 저렇게 참 보잘것없나 애 같은데, 이럴 때 하나님이 뭐가 애 같아? 얘가 바로 다음 왕이야.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이 분위기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다윗을 선택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아마도 함께 먹고 마신 이후에 어느 정도 분위기가 정리되고 나서 다윗을 은밀한 곳에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직까지 앞에서 설명했듯이 아버지 이새도 또 7의 형들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다음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자기 사명을 마치고 사무엘은 고향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다윗의 이 기름 부어지는 장면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다윗을 왕으로 세운 분이 사무엘이 아니고 백성들도 아니고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왕으로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름을 부었더니 성경은 그 이후로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문법적인 요소를 보면 그 당시에만 감동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었다는 의미예요. 누구와 비교할 때 다르냐면 사울과 비교할 때 달라요. 사울은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계속하여 감동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여 왕으로 세워가실 때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섭해 가실 것이다, 이런 의미이고, 그가 실수하여 넘어질 때가 참 많겠지만 그 실수로 인해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실수를 통하여 더 하나님을 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만져가실 것이라는 자기의 의지를 이 표현 안에 담아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실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적게는 3년, 길게는 8년의 기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 사이 동안 수많은 고초를 겪어가며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하나님이 키워내셨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훈련됐고 이방 땅에 가서 목숨 부지하려고 정신병자 흉내를 내면서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고 아둘람 굴에서 자기와 함께하는 동료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또 그렇게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사무엘 하루 넘어가야 비로소 왕이 되고 또 뒤로 넘어가야 비로소 남과 북이 합쳐져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다시 등극하게 되는 역사가 뒤에 지속이 됩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연단을 다윗은 받게 돼요. 하나님이 선택된다고 해서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그 즉시로 특별히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사람을 온전하게 쓰기 위해서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은 내던지시는 분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이지요. 다윗을 향했던 그 의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물론 만지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고난의 강을 건너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이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바꿔내셔야 되냐면 하나님, 내게 고난과 환난을 없애주시고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아무리 많이 해봤자 하나님 응답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고난이 오나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환난이 내게 닥쳐오나 그것 때문에 굴복하는 믿음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잘 연단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환난을 환난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려 내가 수많은 상황을 다 겪어봤지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내가 어떤 상황도 믿음으로 견딜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제는 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의연하게 주님 주신 삶을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그런 담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